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1자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주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후쿠오카 단기 선교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정 강도 함께하여 주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때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참된 믿음이 흘러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바랄 때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단기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그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일정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각각의 지역으로 나아가 축호전도, 거리전도, 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학교들 앞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오늘 본문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동전의 비유라고 하죠. 또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이 다른 남겨진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였습니다. 남겨진 99마리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수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10개의 동전 중 1개의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9개의 동전에 비교하면 아주 적은 양인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은 두 아들 중에 첫째도 아니라 작은 아들입니다. 그 가장의 장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되찾기 위하여 드린 잃어버린 자의 수고가 꽤나 많았다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서 남은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온 들판을 헤매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온 들판 다 뒤져서라도 찾겠다. 엄청난 수고를 이 목자가 드렸을 것입니다. 동전을 잃은 이 여인은 그 동전 하나 되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손으로 쓸면서 동전을 찾았습니다. 귀한 등불기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집단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 집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들이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수고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걸 되찾은 후 되찾은 자의 넘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은 후에 기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와 이웃들에게 함께 기쁨을 얻자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친구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되돌아온 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되찾기에 드린 수고와 벌인 잔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경우는 좀 이해할 만하죠.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을 되찾았는데 되찾은 기쁨이 매우 크고 컸을 것입니다. 근데 동전 하나 되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여인은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잃었다가 되찾은 드라크마는요, 현재 가치로 봐도 5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5만 원도 안 되는 동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마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오늘 본문의 목자도 하마터면 99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은 기쁨에 이웃과 친구와 함께 즐거움에 겨워 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재산을 막무가내로 빼앗은 것에 대하여 송두리째 탕진하였던 아들에게 집에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손해만 보시는 분입니다. 되찾는 것을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잔치를 하느라 가진 것을 다 허비하는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무모한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남겨진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목자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의 그러한 삶의 생각과 가치관 방식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나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을 되돌아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손해만 보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망을 물리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되찾기를 바라시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소중한 기름을 다 소진하고서라도 99마리를 들판에 세워두고서라도 매일 밤낮 아들을 바라보며 저 동네 어귀에 나가는 수고를 다 하서라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손해만 보고 무모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리석고 무모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오히려 그러한 도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을 마음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후꽃과 아울리치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동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안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둘째 날 사역을 이루어가는 후꽃과 단기 선교팀의 팀원들 그 심령과 그들의 현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새롭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